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들녘을 나가면은 또 조금만 서울을 벗어나면은 종종 이제 여러분이 그 논에 노랗게 익어가는 황금 벌판을 여러분이 이제 보고, 또 과수원을 지나면 과일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수원직이나 농사꾼들이 그런 풍성한 가을에 수확을 기대하고, 그것을 보며 지금까지 봄과 여름을 참아내고 이번에 폭염과 그 폭우, 태풍을 이겨내면서 마지막 꿈꾸는 것이 수확입니다. 여러분에도 이러한 큰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동시에 저는 또 어제 축구의 모습도 봅니다. 상당히 제 설교에 좀 영향을 줄 정도로 지장을 좀 줬지만은, 여하간 대한민국 백성이라면은 우리의 아들, 딸들, 여러분의 손주 같은 그 나이들이잖아요. 그 최선을 다해서 뛰고 전후반 골이 왔나와서 안타까워서 이게 어떻게 되나, 설마 일본에게 또 져서 또 어떻게 되나, 그런 설마 그런 마음에 드디어 연장전에 가서 골이 터지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많은 그 마음의 스트레스도 해소될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당연히 느끼는 그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운동 경기도 여러분이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모든 게 규칙 속에 이루어집니다. 경기가 안 풀린다고 내 마음대로 가서 규칙을 이기고 심하게 상대방의 태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기를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엄격한 규칙 속에서 정말 뼈가 으스러지는 그러한, 정말 숨이 턱턱턱 멈춰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 시간 내에 싸워서 골을 내야 되는, 그 어떤 메달을 따내야 되는 그런 수고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이 요한복음 4장의 가장 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복음서도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전체 이 사마리아의 여인과 대화 속에서 주님이 마지막 결론으로 추수를 얘기합니다. 추수.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추수를, 무언가 하나님이 거둘 어떠한 추수의 계절을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떠한 추수를 우리가 거둬야 될까요? 마치 운동선수들이 정확한 규칙 속에서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는 가운데 정당한 게임을 통해서 땀과 피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금메달을, 메달을 따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의 계절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추수가 있고, 이것은 곧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의 목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서 일을 했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추수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메달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소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저희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아니 나아가서 온 성도들이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추수이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바른 목표가 선정되고, 거기에 여러분의 에너지와 땀과 피와 눈물이 쏟아질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이,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소망,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수확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와 이 지역에 간 궁극적인 주님의 뜻입니다. 바라기는 그것이 오늘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이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은 일반적인 유대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이 일산이나 파주 쪽으로 운전해 가면서 편말이 보입니다. 평양, 개성. 여러분 진실로 그걸 믿고 차를 끌고 몰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바로 잡혀 들어갑니다. 허가가 없이, 남북에 허가가 없이 편말이 평양에 있다, 개성이 있다고 차를 몰고 가면은 곤란해집니다.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북의 분단 속에서 함부로 북한 쪽으로, 북한도 남쪽으로 함부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2000년 당시에 유대인들이 갈 수 있었지만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갈릴리를 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관습이요 종교적인 거의 법과 같았습니다. 굉장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반드시 가야 되겠다. 어떻게 간다고요? 반드시. 여러분 거기다가 성경에 적어놓으라고 그러셨죠, 여러분. 그게 이 본문에는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에 그것을 조금 놓쳤습니다. 반드시 내가 사마리아에 가야 되겠다. 반드시가 적혔을 때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전해 갈 때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보 저기를 꼭 가야 돼. 이거는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강조형을 썼을 때는. 이곳에 가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유대법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상식이나 사회법이나 유대법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당시의 법과 사회 관습을 뛰어넘어서 한 영혼을 향한, 그리고 도시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놀라운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보겠지만, 교회는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 우리의 교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 교회의 설립,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교회의 소망, 초점, 노력, 몸부림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릴 때 중세나 세계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교회에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 목동 중앙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나 이 사회를 봐보십시오. 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이 사명을 놓치고 소홀히 할 때 교회는 놀랍게도 쇠해집니다. 힘을 잃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성령의 역사가 이상하리만큼 약해집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더라도 마치 새방에 사는 사람처럼 단칸방에 저 상가에 사는 그런 교회지만 선교에 하나님의 사명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세계의 교회와 어떤 교회의 통계적인 자료를 봐도 확실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목동중앙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발자국, 목표, 사명,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몸부림의 그 모든 에너지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아직은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내일, 내년에 여러분 시간 없습니다. 오늘 당장 이 예배 마치고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당장.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추수를 향한 그 관심과 제자들의 태도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의 그 사람들과 사마리아의 여인과 예수님의 태도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놀라운 수학의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수학,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는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제가 끊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이 수학의 계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자들의 어떤 그 부정적인 세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먼저 복음 전파에 크게 흥미를 갖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전해져야 되는 이거에 큰 관심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이때 즉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이 지금 야곱의 우물가에서 막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저 도시로 동네로 가 있습니다. 그때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야곱의 우물의 물로는 우리의 영혼이 가람을 해소할 수 없고 영생수 생명의 물을 먹어야 된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인이 혼돈 속에서 계속 대화가 되고 여인이 예배를 얘기합니다. 거리신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주님은 답변합니다. 참으로 모호한다. 거리신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 아버지의 때가 이르면은, 즉 아버지의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때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히 부활과 함께 이루어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즉 성령과 진리, 즉 말씀 안에 진정으로 드려질 온전한 예배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때가 오가는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한 장면을 봅니다. 어떤 장면이죠? 예수님과 누가? 사마리아의 여인이 막 가깝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27절에 이상히 여겼으나. 우리 해석은 조금 밋밋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 원어를 보면은 따라해볼까요? 쇼킹하다. 쇼킹한 겁니다. 와! 이게 뭔 일이야? 우리 선생님이 지금 여인하고 이방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 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 흐름이. 차마 말로는 지적을 못해요. 선생님이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해서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제가 신학교란 만약 그걸 다 이제 문헌을 해서 가르치겠지만 여러분 설교 시간에 그럴 수는 없고, 보니까 어떤 내용까지 나와 있냐면은 유대법에 이 공공장소에서 자기 부인하고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여인들과 자꾸 얘기하면 그 선생은 게헨나,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유대 여인하고도 공공장소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여인은 더구나 어떤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이거는 지옥도 2번 가야 되겠죠? 한 번이 아니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이상이 정도가 아니라 쇼킹입니다. 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거. 우리 선생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더위에 더위 먹으셨구나. 이거는 굉장한 쇼크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쇼킹하는 이 제자들의 태도. 자,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 전에 어떤 사람과 또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누구와의 대화가 있었죠? 밤에 찾아온 사람.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이 제자들은 쇼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사람이고 사회적인 덕망이 있는 사람이고 그가 오랜 시간 대화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차마 말은 안 하지만 그 마음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매우 놀라는 말입니다. 2가지 질문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이거는 굉장히 공손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직역해서 투박하게 번역하면 선생님 미친 거 아닙니까? 이 뜻입니다. 제정신입니까 지금? 선생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바른 길을 가르치고 법도를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런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주면 곤란하죠. 이런 표현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든 관심은 사회적인 틀, 종교적인 틀,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고통하고 몸부림치면서 5명의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도 떠나가고 지금 6번째 남편도 떠나가기 직전인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갈기갈기 찍힌 영혼입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지적받은 이 손가락질이 싫어서 보통은 이른 아침, 저녁 늦게 우물가에 가서 우물을 떠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그 대낮에 나와서 12시에 물을 깃는 육신적으로도 처참한 영적으로도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전혀 주님의 어떤 위로와 안식을 얻지 못한 죽어가는 영혼,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영혼을 종교인들은, 제자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부정한 여인, 대화에서는 안 되는 사람, 딱 규정을 하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크게 우리는 도전받아야 됩니다. 복음에는 절대로 차별을 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들은 우리도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영혼에게도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영혼이 지금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하나님과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지금 씨름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의 생명을, 이 복음이 우리는 생명이라는 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 이 복음을 만나야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명수를 얻을 수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차별을 통해서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처럼 이 여인과 대화에 차마 말은 하지 않지만 이 마음속에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주님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전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한마디로 주님을 선생님 미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교회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와 함께 놀랍게 대도주는 놀라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여인, 세상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한 그 여인이 복음을, 생명을,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이 어떻게 변해가고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가는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놀라운 대조의 모습이 나오면 그게 28절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마 추측건데 제자들이 굉장히 막 눈을 희끗끗 띄면서 아마 쳐다봤을 것입니다. 선생님도 뭐 미친 사람도 보이고 그 여자도 뭐 미친 사람들로 보이고 막.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동네로 갈 수도 있지만은 28절은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뭘 버려둬요? 물동이. 즉 그녀가 물을 깃기 위해서 가져온 그것을 놔두고 가져가야 될 텐데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이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떤 것을 느낀 것입니다. 이걸 놓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부끄러워서 피했고 말도 섞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복음의 능력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내 개인의 이 부끄러움이 이 복음의 능력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어떤 인격의 어떤 부끄러움이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뛰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놀라운 하나의 그런 것을 좀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동입니다. 이 물동이. 근데 이 물동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놀랍게도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뭘로 변했죠? 포도주로 변했어요. 거기에 몇 개의 물동이가 있었죠? 6개의 물동이가 있었습니다. 그 물동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담았던 그 물동이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온 그 손님들이 다 즐겁게 마시면서 이렇게 귀한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셨습니까? 막 칭찬을 해줍니다. 자, 여기 보세요. 28절에 이 물동이를 남겨놓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 그걸 이러한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되나요? 계속해서 여러분은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를 느끼세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단 한 번도 기쁨이 없고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도 않고 피했던 이 여인이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임재와 파워 속에서 이 소식을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복음의 그 놀라운 기쁨과 그 임재를 가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복음의 놀라운 임재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기쁨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특히 저희 교회처럼 50년이 넘어가는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20년, 30년, 40년 교회 생활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겨자씨처럼 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게 임해서 서서히 30배, 60배, 100배로 커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룩처럼 역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화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밤을 새고 일어나 보니까 빵이 이만큼 부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복음의 생명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그 농부가 가을에 이것이 자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이는 어떻게 여러분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씨를 뿌리면 반드시 자라서 가을에 추수를 할 것이다.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농부의 추측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장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이 한 여인에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있듯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복음의 생명이 일어나는 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4장 29절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봐보세요. 정말 어떻게 변했는가 그 여인의 메시지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죠.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내가 행한 모든 일, 지금까지는 이게 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전혀 자랑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에 비춰보니까 나의 추악한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씻으심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생명의 역사로 변한 것을 볼 때 이 부끄러움이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를 보시오, 나를 보시오. 당신들이 수십 년을 살면서 나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어를 보세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 단어는 여러분 전체 복음서에 주님과 제자들만 썼던 단어입니다. 와서 보라. 말로만 듣지 말고 정말로 궁금하면은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직접 와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더 이상 한 여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변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느냐? 버려진 한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포도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팔과 이 손을 통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처럼 귀한 발걸음과 입술이 없습니다. 아, 아름답다, 복되다,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요, 그 입술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찬양을 합니다. 가장 인생에 복된 것이 뭐냐? 나의 창조자를, 내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의 단어의 변화를 봐보세요. 처음에는 유대인의 한 낯선 남자, 선생, 선지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저 41쪽으로 가면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여인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42절 한번 보실래요? 이가 세상에 뭘로 나오죠? 42절. 세상에 구주시니라. 얼마나 한 영혼이 죽어야 될 지옥의 영혼이 이 생명의 주님을 알아보고 이 구세주, 그분만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영원한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 구세주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 건강하게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다 언젠가 우리는 영정사진으로 가야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세상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사라져 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집니다. 즉 세상의 영화는 잠시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다 먼지 같아서 어느 날 다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힘이 있어도 여러분의 모든 세상 것을 죽음의 자리에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늘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내 창조주를 보고자 하는, 이것을 살아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라.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 나의 왕이시다, 나의 구세주다,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이 놀라운 생명의 주님을 만나라. 자신의 부끄러움도 이 복음에 비춰서는 전혀 부끄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부끄러움은 세상에 가자면 다 비난의 대상입니다. 저렇게 추악한 사람이 나왔다고 지적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빛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다 그 생명수로 닦아주시고 빛으로 어둠을 쫓아주시고 죄악을 물리쳐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세상은 다 우리의 약점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망하기를 원합니다. 왜? 본인들이 출세하고 본인들이 성공해야 되니까. 우리를 밟아서라도, 우리를 희생해서라도 자기들이 일어서기를, 그게 세상의 싸움이고 원리들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초대해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진정한 수확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이 좋으신 주님 앞에 오늘
와서 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4장 30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같이 읽습니다. 4장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원래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평상시에 별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쉽게 그 사람을 따릅니까? 안 믿죠. 평상시도 그 사람을 신뢰 안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말이 긴가민가 하고 잘 안 따릅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분이 진정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변화되어서 이 복음의 생명을 전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 나와요? 예수께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긴급성을 느끼고, 저기는 안 될 거야, 저기는 불가능해, 나가봤자 소용없어, 복음 요즘에 길거리 전한다고 누가 듣겠어, 이런 식으로 미리 예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듣든 안 듣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무조건 선교에 복음에 매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전해야 됩니다. 이 열매는, 결과는 그 동네 사람이 나오게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죠? 주님의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얻지 않든지 이러한 복음의 최선의 전도자가, 증언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과 34절에 너무 바빠서 복음을 전하기 힘들다는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를 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주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저 바빠요. 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인생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냐의 문제입니다.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이 대화 자체도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자, 아주 어렵게 음식을 가져와서 잡수시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마치 여인이 물을 주겠다는데 그 물 대신에 내가 생명수를 주겠다고 해서 여인이 당황한 그런 기억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놀랍니다. 음식이 이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34절에 당연히 제자들은 이렇게 서로 속삭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네. 예수님, 누가 그럼 미리 해가지고 우리 식으로 하면 벌써 전화해가지고 어디서 배달 음식을 먼저 먹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란 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대화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온통 그들의 관심이 육신의 양식에 가득하 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오직 야곱의 우물에만 잔뜩 초점에 맞춰 있듯이 지금 육신의 빵에만 잔뜩 관심이 있습니다. 아직 그들의 스승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에 왔고 앞으로 어떻게 길을 가실 건가 아직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육신의 양식을 예스럽게 예쓰지만 정말로 너희가 또 내가 배고파하고 갈증하고 몸부림치는 양식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온전히 이루다. 이 단어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노라.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주님은 배고파하고 갈증을 느끼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어디에 배고파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세상적으로도 축복받고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이 말씀의 순서를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관심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축복의 순서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모든 것은 알아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은 생명으로만 역사합니다. 근본적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면은 그 모든 다음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영안이 어두웠을 때는 이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내가 먼저 세상의 축복을 받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어떻게 좀 되면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부자의 고백입니다. 곡식이 가득가득합니다. 와, 내가 얼마나 부자고 충만한 사람인가. 주님이 얘기합니다.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걷어가면 이 많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을 다 잃어도 주님을 우리가 가지면, 믿으면 모든 것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다음에 모든 가치가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버리고 생명을 논한다는 것은 일단 맞지가 않습니다. 항상 우선순위가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은 복음 전파를 나중에 하겠다는 그러한 제자들의 생각을 주님은 꼬집습니다. 우리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거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라면 이게 하나의 격언입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주로 11월 중순 아니면 12월 달에 씨를 뿌리고 밀보리를 뿌려서 3, 4월에 수확을 합니다. 즉, 이 추수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를 뿌리고 당장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얘기는 씨를 뿌리고 바로 수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서두르지 말고 수확의 때를 기다리라는 이런 유대 격언. 그래서 제자들이 그거에 지금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농사는 그런 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얘기합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우리 성경은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른 보편을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보아라. 따라해볼까요? 보아라. 보아라.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도 이 단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놀라운 때가, 역사가 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보아라. 집중해서 들어라. 너희 눈을 들어. 지금 전부 다 현장입니다.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너희의 눈을, 즉 여기서 말하는 눈은 영안을 열어서 밀보리가 익을 때 거기 가보면 다 이게 하얗게 보입니다. 즉 이 밀보리는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복음을 듣고 나오는, 예수님께 나오는 그 수확의, 영적인 수확의 열매들이 하얗게 다가오는, 마치 밀보리의 수확의 계절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수확의 세계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라. 그리고 너희의 눈을 들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라. 지금 너희가 지체할 때가 아니다. 내일 모레, 내년에 할게요. No. 지금 당장,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는 그 영혼을 보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일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수확의 계절입니다. 더 나은 시간, 조건, 환경을 기다리는 것은 교회의 사명에 맞지 않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회는 아직 부족해요. 재정적으로 부족해요. 여러 가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선교의 일을, 이 추수의 일을 내년에, 내후년에, 10년 후에 하겠습니다. No.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교회의 사명은 지금 당장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당장 추수할 그 하얘진 그 영혼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치 응급 환자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응급 환자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의사가 얘기합니다. 지금 너무 바빠요. 한 달 후에 수술하겠습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죠? 그 응급 환자를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긴급성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일도 시간이 있겠지. 내일도 시간이 있겠지. 여러분, 종말론이란 말은 주님의 오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미룰 수가 없습니다. 도둑처럼 오고 언제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늘 깨어서 생각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떠한 변명도 그래서 내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말보다 행동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단기 선교, 교회 그리고 우리 당회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선교와 전도의 사역, 이 몸부림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urgency, 긴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그 누구도 내 생명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장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4장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래갔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이두 보아라. 사랑하는 제자들아, 넉 달 기다릴 시간 없다. 그건 너희들의 계산법이고 나의 나라는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농부들 알죠? 추수할 때 바로 그때 추수하지 못하면 굉장한 피해가 있는 거.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대부분 여기 서울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시골에 있으면요, 밀볼이 이 모든 농사는 제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큰 피해가 당합니다. 빨리 그때 비가 오기 전에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빨리 수확을 해서 탈곡을 해서 곡간에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비가 맞고 쓰러지고 굉장한 피해가 1년 내내 수고한 그 수고가 거의 물거품으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수확의 이것을 어전시, 긴급성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목동 중앙교회는 우리 눈을 들어 추수할 들판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도도 나왔지만 화요일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되고 또 11월에 또 단기 선교를 떠나고 우리 교회는 어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선교에 전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비만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열심히 우리가 운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일들을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나아가서 배고파 고통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양식, 생명의 양식을 가져가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기도하며 이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목동 중앙교회 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